오늘 찬양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많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 함께 해주실 주님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들 어떻게 이번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비 억수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았어요? 다행히도 비 많을 때 저도 집에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도로 페인트도 많고 해서 우리 항상 조심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 지난주가 훈련 강민주일이었고 이번 주가 3일째 주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끼리 얘기하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한 주인 거 너무 짧다. 4주씩 해가지고 성령님 진짜 우리가 좀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찬양을 고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나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의 어려운 것들을 내 마음을 성령님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계셔. 이런 걸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데 평소에 어디 계시지? 오늘 왜 또 안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보혈을 지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묻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흘러와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들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성부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는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먼 거리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푸른속 교회로 불러주시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속 교회 이곳을 세울 때는 주님의 뜻이 있을진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알리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큰 능력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또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낮 때 각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지인데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맞이하고 못난 저희들 이 재단에 나왔으니 은혜 받고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샬롬. 날씨는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제가 장례식에서 영어로 괜히 이야기하다고 이 사람한테 한 마디 들었습니다. 발음이 완전히 콩글리시 발음인데 제발 좀 하지 마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 삼위일체 주일은 전통적인 교회력에 따르면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개념이나 이론이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에 맞춰져가 있는 그런 달력이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월달, 양력으로 12월달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성탄절이 오고 나면 이제 해를 넘어가서 사순절이 오고 또 부활절이 오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 같은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 이때부터 대림절까지는 전부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일상주기라 그럽니다. 다시 또 영어하겠습니다. 오디너리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력들은, 교회 절기들은 기독교 초기에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14세기에 이르러서 제정이 되었고 교회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300년대경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후인데도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만 온전한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그렇게 돼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AD 325년에 거기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해가지고 수용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이라든지 삼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신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단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삼위일체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삼위일체가 있다 그래요. 있는데 이만희가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그걸 혼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만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 정신병자지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로는 성도의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주의 5장입니다. 제가 이제 박지용 목사님하고 같이 금요일 아침 되면 성경 배경사하고 챗 GPT 교육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배경사도 가르치는데 하도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육비를 줘가지고 우리가 두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챗 GPT 교육을 받는데 지난주에 뭘 했냐 그러면 지난주에 오늘 성경 본문이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니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다오 그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주보학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챗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화평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로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챗 GPT 교육에서 박 목사님과 저하고 또 뭘 배웠느냐 하면 이번 금요일에는 작사하는 것. 챗 GPT가 작사자라고 인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작사를 해줘야 돼요. 작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해주는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작사를 넣으니까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박 목사님이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려줄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까지 받고 있고 다음 주에는 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교회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 목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4장에 보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기 나이 100세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 이신칭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5장 1절 2절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고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신칭의의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면서 4장의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5장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의로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의로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의로움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 주제를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가지고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되는 그것은 다 첫째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보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담이 생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인간을 대표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 이것이 중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담이 무너지고 다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제가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때 밤에 비가 왔어서 오라고 한 그때일 겁니다. 아마 저랑하고 같이 화명생태공원에 가서 공원을 걷는데 식물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꽃망초라고 되어 있죠. 저 망자가 무슨 망자입니까? 망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망할 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빌어먹을 풀이라 이 말이죠. 그죠? 아주 천시하면서 지은 이름이죠. 망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망초라는 풀은 한 키가 한 2m 정도까지 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개망초는 키가 한 50cm 정도, 1m 정도까지 제가 크는 걸 봤습니다만, 화명생태공원이나 이 삼락공원에 가면 지층으로 깔려있는 풀이 저 풀입니다. 저 풀이 과연 망초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정말 천박한 풀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 망초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카나디안, 그 캐나다산 호스위드라고 해줍니다. 말이 먹는 풀이라는 거예요. 말이 먹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퍼져가 있는 풀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구한 말에 이렇게 일제시대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철도를 갑니다. 그죠? 경의선이나 경부선이 철도를 가는데 철도를 갈 때 그 밑에 레일 밑에 가는 게 침목이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 들어온 게 바로 저 망초라는 겁니다. 망초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망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망초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도 있고, 저 풀이 오면 밭을 망친다고 망초라는 이름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풀일까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 망초라는 거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반 시중에서는 망초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무를 해먹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저걸 몇 년 전부터 저걸 뜯어가지고 나무를 해먹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금치보다 더 맛있습니다. 나무를 무쳐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하는데 한약재로도 저게 쓰인답니다.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저게 어디든지 굉장히 이 번식이 빠른 그런 풀들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왼쪽에 보니까 흰 꽃이 바로 그 망초 풀입니다. 잎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화명생태공원 가면 낙동강 유람선 타는 데가 선착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일단 저 풀이 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기 4월이나 5월 달에 캐가지고 나무를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하는데, 자, 이 풀이 사람들한테
천대를 갖다가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좋은 풀입니다. 꽃말이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러니까 화해, 화평,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해, 화평, 화목으로 제가 이제 저걸 한번 사진을 찍어 와서 설교 자료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구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정말 천대하고 박대했지만 그는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 꽃은 저 풀도 어디 있는지 가면 화목하면서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풀들하고도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비슷하다는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화평,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그것은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봐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관련된 기적을 낳고 관련된 기적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둘째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의 길을 갖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 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성취를 인간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취지가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어렵게 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화평과 소망. 이 화평과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무능하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하는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청산이 되고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상태로의 회복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게 됐는데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깊은 교제가 있는 관계로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던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환난은 어떤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이나 핍박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걱정도 없었다고 생각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분명하게 바뀐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한 소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인간은 신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리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조민영 집사님이 성령 강림 주의를 갖다가 한 몇 주, 한 4주쯤 지키고자 그렇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지금 계속 성령 강림 후 20몇 번째 주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그 소망으로 승화시켜서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성령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모리탄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습니다. 모리탄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 저 나라는 거의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이름이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저기에 사하라 사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하라 사막을 있는 이 모리탄이라는 나라에는 가장 유명한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모리타니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 점이 하나 보이죠? 저기에서 저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주에다든가 그렇습니까? 저기에 철광석이 많이 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 왼쪽에 빨간 선을 달아면 끝에 가면 해안 항구가 나오죠. 그죠? 항구가 누아디브라는 항구인데 거기까지 철광석을 운반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긴 기차가 저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리타니 화물열차입니다. 저 화물열차가 왼쪽에도 이제 보이니까 저기 화차입니다. 화차. 철광석을 실은 화차입니다. 저 길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기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저 기차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km입니다. 3km. 그 화물차의 대수만 해도 200몇 대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3km가 되는 저 기차를 끌고 저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한국의 철광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한 20시간 걸린답니다. 저게 몰고 저걸 기차를 몰고 가는데, 자, 처음 이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커야지 저 기차를 갖다가 몰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전력, 엔진 시동 걸 때 회전력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일시적으로 해동된 걸 토크라 합니다. 토크.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운전하는 힘을 크기를 갖다 마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마력하고 토크하고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마력이나 토크가 굉장해야지 저 기차가 철광석을 그렇게 많이 싣고 그 먼 거리를 760km쯤 된답니다. 그 거리를 갖다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마력과 토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은 동력을 말합니다. 듀나미스 동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기력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력으로 말미암아 듀나미스로 말미암아 토크로 말미암아 마력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를 지나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회심을 위해서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시지만 교회의 부흥과 전도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누리게 된 화평과 화목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된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복, 화평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 넣으셔서 화평과 소망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 환난도 자랑스럽게 기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푸른숲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소망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룹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이리 뭉치긴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일 하는 동안 정말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절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각종 후원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름답고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소망의 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푸른숲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지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환난을 당한 박곡기 권사님과 그 가정과 영혼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3일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 있습니다. 1시 30분에 원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 6월 부수장 회의가 2층에서 있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교적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린 간판 시안에 지금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간판 제작에 반영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2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중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강습회가 6월 16일, 17일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 이지윤, 조소영 집사님과 박지우 목사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박옥기 권사님, 시아버님 상이 있었습니다. 승김이 있습니다. 박옥기 권사님께서
조문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유희정 근사님께서 감자 한 박스를 섬겨 주셨습니다. 서태인 집사님께서 강당 곳곳을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유경은 윤희정 근사님, 다음 주 박옥희, 박승숙 근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현재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상 식사 친교 후에 1시 25분에 본당에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요거 안 보거든요.